지난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밝고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대망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새로운 또 한해 1년을 맞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새 마음으로 다짐하며 결단합니다. 올 한 해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를 대고 끝까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을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사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흡양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 동안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가 대망의 2015년 새해 첫 주일 신년 감사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감사도 드리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타협하며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함께하며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지몽매함으로 한 해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장의 박자를 맞추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난해 한 해에는 너무나도 큰 사고 앞에 온 국민이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와 서민들의 경제 침체로 말미암아 의기소침한 한 해였습니다. 새해에는 안전하고 행복하며 모두가 잘 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감사하기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 지역사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사랑하신 우리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오늘날 꿈꾸는 교회가 있게 되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랑하시는 목사님에게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주시어서 지역사회를 섬기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선교하는 교회 되게 이끌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꿈꾸는 가족들 한마음 한뜻으로 목회사역에 동참하여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부모와 자녀가 새벽 기도회를 함께 할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꿈이 실현되는 놀라운 체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권열료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 같이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 2015년 우리의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가지고 온 문제도 있습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예상 우리 꿈꾸는 가족들 어디에 있더라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말씀을 해석하도록 할 때 이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승리하신 그 은혜는 여러분 우리의 기전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마라. 내 손에 먹어주고 그의 마음에 있는 불쌍과 그의 마음에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강탕에 당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슬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시간에 샬롬 찬양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변함없이 새 생명을 허락하셔서 2015년도에 주인공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새해 우리들의 삶의 평안이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황량한 광야의 빈들을 걸을지라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 뛰는 설레임으로 시작합니다. 꿈꾸는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천국 소망 이루는 승리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해 첫 주일 외국의 객지에 있는 성도들 또는 군생활하는 젊은이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치료받는 한우들, 저희에게도 평안과 회복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 뛰는 예배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저런 사정으로 불안해하며 눈물을 흘리며 답답하게 불편함으로 출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감화와 감동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주님 주시는 평안과 이루와 보호하심이 한 해 동안 늘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코카콜라에서 새해가 되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라고 하는 단어를 조사했더니 1위가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 말이 가장 좋다라고 나왔고, 두 번째는 사랑해, 사랑해라고 하는 말이 나왔고, 세 번째는 응원할게, 그 외에 난 널 믿어, 내가 최고야, 난 내가 자랑스러워 등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첫 주일 옆에 계신 분과 여러분 인사를 나누시는데, 제가 이 인사말을 연구하느라고 어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 늘 새해만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인사를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기복적이고 미신적인 의미가 너무 많이 가미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사하지 말고 이 시간 제가 새롭게 개발한 인사말을 이 시간 함께 나누는데, 옆에 좀 짝꿍이 있어야 돼요. 없으신 분은 뒤에라도 돌아보시면서 꼭 인사하세요. 새해는 복된 자가 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보다 헐 신앙적인 말이에요. 이 말. 새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 앞에 다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수십 번 아니 많게는 거의 100번 가까이 새해를 우리는 맞이할 겁니다. 그런데 새해가 말 그대로 정말 새로운 시간인가? 의문점을 한번 가져봐야 됩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갑자기 달라집니까? 하루 24시간이 갑자기 25시로 바뀌어집니까?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새해라고 해서 말이에요. 아니면 최소한 여러분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태도와 표정에 조금이라도 바뀐 것이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무엇이 새롭다고 해서 우리는 해가 바뀔 때마다 새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새로움이란
주변의 상황이나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새로움은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삶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미 수십 번의 새해들을 맞이해 왔습니다. 그러나 만일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어제의 나를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아무리 옛사람을 내 의지로 벗어버렸다 하더라도 만일 그 위에 새 사람을 덧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옛날의 그 수치를, 부끄러움을 다시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렸느냐? 그러면 이제 새사람을 입으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누구이고 새사람은 뭘까요? 그래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새해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신 동화 이야기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어린 시절에 많이 읽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전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덴마크의 유명한 동화 작가인 안데르스 니슨 벌거벗은 임금이라고 하는 동화입니다. 이 동화의 원제는 임금님의 새로운 옷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번역되어 나왔습니다만 원래 원제는 임금님의 새 옷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만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번 쉽게 소개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풀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옛날에 새옷 입기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임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임금님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오직 멋진 옷을 만드는 데 다 쏟아붓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관심은 새 옷을 멋지게 차려입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래 임금님은 매 시간마다 새로운 옷을 갈아입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의 사기꾼이 임금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감을 짤 수 있는 유일한 기술자라고 자기들을 소개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짜는 옷감은 색깔이나 무늬가 기가 막히게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신기하게도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의 눈에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옷감은 지혜로운 사람, 마음이 착하고 깨끗한 사람만 볼 수 있는 옷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임금님은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런 옷감으로 옷을 지어 입는다면 정말로 근사할 거야. 게다가 지금 내 많은 신하들 중에서 일할 능력이 없는 미련한 놈들도 단번에 가려낼 수 있지 않겠어? 이 생각을 갖게 된 임금님은 그 두 사기꾼에게 한 승부를 지급하면서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아시잖아요. 사기꾼들은 작업실에서 열심히 배틀을 설치하고 작업을 합니다. 그들은 왕에게 옷감을 짜려면 우선 고급 비단과 금이 많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비단과 금을 뒤로 다 빼돌리고 실제로는 빈손으로 열심히 옷감을 짜는 척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 지나자 임금님은 얼마나 옷감이 짜졌는지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고 싶었지만 그 옷감은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옷감 현장 공장에 아무나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 중에 가장 나이 먹고 지혜롭다 여겨지는 한 늙은 대신을 보냈습니다. 그 대신이 가서 보니까 기술자들이 뭔가 작업들에서 열심히 일을 하긴 하는데 자기의 눈에는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기꾼들은 그 대신을 가까이 오라고 청하면서 자신들이 짜고 있는 옷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대신은 생각합니다. 만약 현실 그대로 사실 그대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내가 지혜 없는 사람인 것이 드러난다라고 생각한 대신은 순간 입싱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아름답군요. 최고입니다. 최고. 자,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정말로 아름답군요. 최고입니다. 시작. 지금 인사는 입싱크입니다. 지금 인사는 한번 던져보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사기꾼들은 정말로 신이 나서 이 옷감 색상과 무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이는 것처럼 대신에게 막 열심히 장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면은 돈이 더 필요하다. 비단과 금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은 임금님께 돌아와서 사기꾼들이 말한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임금님, 현장에 가고 왔더니 옷 색상이 얼마나 좋고 무늬가 아름다운지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임금님은 가끔 관리들을 보내서 일이 얼마만큼 진행되어 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근데 갔다 온 대신들마다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옷감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색상은 지금까지 머리털 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색상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미련함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임금님의 새 옷감이 지금 작업실에서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소문이 온 나라 안팎에 다 퍼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언제쯤에나 우리 임금님이 입으신 새 옷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임금님께서 새 옷을 입는 날을 국경일로 정하기로 대신들이 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김정일 생일날이 국경일이거든. 이 나라에서도 그날은 국경일로 하자 만장일치로 대신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국경일은 그냥 국경일만 정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날은 우리 임금님께서 새 옷을 입고 퍼레이드를 하는 날로 정하자. 그래서 임금님이 새 옷을 입고 이제 퍼레이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마침내 그 국경일 임금님이 새 옷을 입고 이제 퍼레이드를 하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사기꾼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만들어 온 옷을 조심조심 박스에서 꺼내서 임금님께 보여드립니다. 근데 임금이 보니까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면은 어리석은 왕으로 지혜롭지 못하는 왕으로 백성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거울 앞에 서 있는 임금님의 옷을 홀라당 벗겼습니다.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힙니다. 새 옷을 갈아입히면서 사기꾼들은 말합니다. 임금님, 이 옷을 입으시면 아마 벌거벗은 것처럼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바로 이 옷의 특징이 바로 이대한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입었지만 입은 것 같지 않은 옷. 입고 싶으시죠? 한참 동안 두 사기꾼이 양쪽에서 왕에게 입혀드리는 신용을 합니다. 사기꾼들이 말합니다. 어쩜 이렇게 잘 맞는담? 헐? 헐 안 나와요. 이 아름다운 색깔하며 이 체크무늬 임금님께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임금님 이 옷을 입으시니까 너무너무 훌륭하게 보이십니다.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은가 대신들에게 참 마음에 드는 옷이야 내가 이런 옷은 처음 입어봐 허허 하면서 너털 웃음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눈들이 반짝이네요. 그리고 백성들이 길 좌우에 길게 도열이 있는 대로 이제 퍼레이드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 눈에는 한결같이 새 옷이 보이지 않았지만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머나 임금님 새 옷 좀 봐. 정말로 아름답지 않니? 옆에 사람에게 서로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맞장구로 정말 나는 난생 처음 봐. 나는 이 임금님의 백성이 된 게 너무 자랑스러워. 아구 아니나 아구를 서로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중 그 퍼레이드 대회 중에 끼어있는 한 어린아이가 소리칩니다. 임금님이 벌거벗었네. 그때 또 다른 아이가 맞장구 치며 말합니다. 그런데 임금님은 창피하지도 않은가 봐. 이 추운데 저렇게 벌거벗고 돌아다니고 난리야. 철없는 아이들의 솔직한 아래 어른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임금님이 벌거벗었네. 그들 중에 얼굴을 가리고 킥킥대며 우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임금님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임금님은 순간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이 행진을 그만둘 수는 없어. 이제 와서 이 행진을 그만둘 수는 없어. 고개를 더 쉽게 세우고 손을 들고 당당하게 퍼레이드를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임금님 뒤에서 아주 엄승한 표정으로 백법선하고 줄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 아이들을 위한 동화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동화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을 위한 동화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어른들을 위한 이야기예요. 특별히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맞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예수 믿는 그 순간 어떤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죠?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안데르센의 동화 얘기하고 비슷해요. 지금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첫 번째 출생이 전부가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바울은 그것을 가르쳐 새 사람을 입으라. 말하면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새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럽고 냄새나는 지하의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하고 향기 나는 새 옷으로 갈아입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말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벗어야 할 옛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영의 눈이 떠지기 전에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갈아입어야 할 새 옷이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라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은 사람들. 우리는 교회가 되면, 때가 되면 세례도 받고 또 세월이 흐르면 직분도 받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정말 무엇인가 된 것처럼 착각할 뿐이지 실제로는 아직 벗어야 할 것을 벗지 못하고 입어야 할 것을 입지 못한 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신앙의 연륜과 계급,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의 영적인 미련함, 무지가 드러날까봐 솔직하게 우리는 말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솔직하게 용기 있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신앙생활 가 시작한 순진한 어린아이 같은 갓난아기 신자가 너 아직도 왜 벌거벗고 다니니? 가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에게 들려오곤 합니다. 그때 우리의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이 행진을 그만둘 수는 없어. 안 그런 척, 모르는 척, 못 들은 척 하면서 우리는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신앙의 행진을 우리는 계속합니다. 가던 길을 계속합니다. 이 모습이 어쩌면은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니나 하는 생각. 한국 교회가 아픕니다.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아픕니다. 곳곳에서 썩어가고 골마가고 터져오르고 냄새나는 악취가 황새를 짓밟습니다. 너도 아파요. 나는 건강하냐고요? 나도 아파요. 다 아파요. 지금. 우리 교회는 괜찮으냐고요? 우리 교회도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행진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들려진 이야기는 여러분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제 자신을 향한 스토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썩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새해가 되면 금방 새 사람을 믿고 새롭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에 지금까지 우리 쏘가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롭게 주어진 365일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옷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2015년이라는 옷감으로 새 옷을 입었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벗어버려야 될 것들을 벗지 못하고 입어야 할 것을 입지 않으면 어제와 다를 바가 없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올해에도 계속 되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15년도 새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그대로 말 그대로 새롭게 변화되는 새 옷을 입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만 그 변화는 주변의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에게서 시작되지 않아요. 새로움은 내 자신 내면 속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결심하고 새로운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하면서 새롭게 시작해야만 옛사람의 구습 더러운 옷들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내 안에서 새로움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말 자체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막상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은 둥그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려질 거예요. 물론 영적인 진리를 육적인 눈으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자체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보세요. 우선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우리는 옛사람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옛사람의 속성은 구습이에요. 구습이 뭐예요? 옛날 습관을 따르며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습은 옛날 습관이에요. 그 옛날 습관은 그 사람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습 내용물 가운데에는 하나한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부패하여 썩고 만다는 거예요. 구습의 결론은 망한다는 겁니다. 그런 옛날 습관을 따라서 살던 사람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옛사람. 그러면 고로 이 말의 결론은 뭐예요?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건강한 습관으로 바꾸어야 산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이 우리 자신의 의지와 결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매년 우리는 반복해 왔습니다. 안 돼요. 그렇게도 결심했는데 작심 3일로 끝나버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먹었는데 행동으로 옮겨지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그냥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말인가? 난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지금. 제 목소리가 올라갈 때는 뭔가 시그널,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잠 깨세요 신호에. 계속해서 23절,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이루라. 아멘. 여기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하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이 부분을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의 태도가 새롭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겉모습이 바뀌고 매 시간 새로운 옷을 갈아입는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어지느냐? 아니에요. 새로운 해를 맞았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을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마음과 태도가 바뀌지 아니하면, 내가 복된 그릇이 되지 아니하면 주님이 복을 주어도 담을 그릇이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울한 생각으로 살았다면 그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매사에 안 된다, 해봐야 소용없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았다면 그 마음의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와 실패의 경험을 곱씹으면서 그동안 세상을 저주하며 살았다면 그 마음의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태도가 바뀌지 아니하면 아무리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새해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있긴 있죠. 주름살은 달라지고 나이는 한 개 더 먹죠. 장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뉘니라. 맞습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생각과 우울한 생각으로 마음을 치우면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지명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살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의 내용물을 바꿔야 돼요. 마음의 태도가 건강하게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마음대로 합니까? 여러분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 치고 밤마다 새벽기도 가겠다고 결심하지 아니하신 분이 누가 있겠어요? 밤마다 결심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마음은 원인데 새벽만 되면 몸이 따라주지 않아요. 마치 당모가지 비틀듯 알람을 끄고서라도 나는 자야만 하는 육신의 연약함을 저는 잘 압니다. 목사님 인심도 넓으시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일에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지만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24절에 답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부분을 원문을 그대로 해석해 보면 그런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가만히 있는데 되어지느냐? 기도의 성령의 도우심을 전입지 아니하고서는 불가능하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새해 결심하고 의지를 발동시킨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결심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는데 그 생기를 히브리어로 느하우라고 합니다. 영어로 성령이라고 하죠. 더 스피릿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성령. 생기가 바로 성령. 그랬더니 생명이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말하고 생기는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다음에 성령이 들어가야 그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흙은 흙이잖아요. 그 흙이 영의 구실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듯 성령의 개입이 없이는 우리는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을 떠나면은 결국은 육신적인 삶을 추구하다 육신으로 부패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부패에서 썩는 것으로 또 나는 인생을 해주고 만다는 겁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려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것을 회복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있습니다. 그 권세를 받은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거든요.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와 생활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거룩한 목마름이 있어요. 예배가 사모되어져요. 형제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누군가를 흉보고 싶다고요? 성령이 떠난 상태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다 불쌍해요. 다 감싸고 싶어요. 다 보듬어주고 싶어요. 성령이 매일매일 내 안에서 주장하기 시작하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정말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새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15년이라고 하는 새 옷을 입었다고 갑자기 근사하게 바뀔 것이라고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제부터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로 결심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은 참과 거짓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 벌거벗은 것과 벌거벗지 않은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다.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내가 무장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은 우리는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만인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시고 더욱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자 늘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계속되어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옛사람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내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올 한해 새 옷을 입은 임금님 같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 스스로 우리는 거듭나는 신비,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새 옷을 입으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생애하신 등산 앞에 우리 모두가 2015년이라고 하는 거룩한 새 옷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아름답게 세워졌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시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권속들이 신년 새해 벽두 하늘 앞에 나와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과 몸을 추스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015년도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이 꿈꾸시며 기대하시며 디자인하신 그런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 새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해 되게 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믿고 의지하는 아버지의 모든 권속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혹여 시험을 당할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저희에게 합당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매일의 삶에 영적인 풍성함도 우리 꿈꾸는 교회 강단에 적과 꿀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아버지 하나님의 창고와 주틀에도 날마다 풍성한 꿀이 날마다 넘쳐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적인 것들로 인하여 저들이 이 땅에서 자존심 상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더불어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양식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신년 새해 우리 꿈꾸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신년 새해인데 인사하십시다. 오늘 새로 개발한 새 복된 자가 되십시오. 시작. 우리 교회는 절대 새해 복 받으세요. 인사하지 마십시다. 오늘 주일은 신년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 끝난 이후에 식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제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부자 작정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또 부자는 오해하기를 교회가 부자가 되기로 작정하며 기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하고 점을 찍어야 되는데 점을 찍었나요? 안 찍었나요? 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그런 기도회를 우리가 갖게 될 겁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도하는 영적인 아름다운 추억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도 기도하는 부모상을 보여주고 또 그 신앙을 기물림하자 하는 의미에서 매년 우리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그 어떤 교훈, 어떤 훈계보다도 이거보다 더 큰 훈계가 없고 더 큰 교훈이 없어요. 다음 세대를 향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더불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전통이다 생각하시고 새벽 5시에 시작합니다. 교회 차량은 차량이 없으신 분, 자가 운전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 차량은 운행해 주시고 무슨 말했으면 이번에는 자녀들이 나오기 때문에 교회 차량이 부족할 거예요. 자가용에 계신 분들은 있는 분들은 꼭 아껴두지 마시고 소모품이니까 마음껏 카풀도 하셔서 다 태우고 오셔서 교회 차는 꼭 필요하신 실수요자들만 아파트 당첨하는 건 아닙니다만 영순위에 계신 분들만 타고 오시고 2순위, 3순위는 각자 알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남편이 안 믿는다 하면 남편을 좀 태워달라고 하세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나 혼자 잘 먹고 오래 살려고 기도하냐? 다 너 위해서 기도해. 태워다줘. 그렇게 말하지 마. 내가 시켰다. 여러분 꼭 많이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시작부터 5일부터 11일까지 같이 승리하는 그런 기도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도회에 부자 새벽 작전 기도회에 순서를 맡으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권사회 회장이신 권순호 권사님의 첫째 날 사회이시고요. 첫째 날 기도는 이종성 권사님, 그리고 둘째 날 사회에는 에스더 여성교회 회장이신 홍병란 집사님, 최우혁 권사님의 기도고요. 셋째 날은 마리아 여성교회 회장이신 이명희 집사님 사회고요. 기도는 이경미 권사님. 그리고 넷째 날 목요일 날은 안수집사의 회장이신 염창록 집사님, 안수집사님이 사회고요. 기도는 김영자 권사님. 그리고 다섯째 날 금요일은 남성교회 회장이신 안각규 안수집사님 사회고요. 기도는 배미경 권사님. 그리고 마지막 주일날 그날 첫 예배는 다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완벽한 겁니다.
또 이날 주일에 안 나오면 하루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또 해야 돼. 그러니까 11일 날, 주일날은 김대영 목사님 사회고요, 고현남 권사님 기도입니다. 이 순서는 게시판에 보면은 부착되어 있으니까 게시판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성부영신 예배 때 우리 남성교회 주체로 축사대회를 위해서 상품도 주고 또 금일봉도 우리가 가져갔습니다만 그 모든 축사대회를 진행해 주신 우리 남성교회 회장님과 모든 회원들께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선물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배달사고 나지 않도록 오늘 중으로 꼭 분배하셔서 공평하게 배달사고 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교회부설 문화교실을 위해서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나가시다 보면은 이런 하얀 봉투가 저 밖에 있을 겁니다. 안내위원들 저 박스에서 박스를 이걸 꺼내 놓으시면 위에 보면은 굉장히 좋은 탁상 다이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 30부 된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만 선착순으로 나가시면서 쳐가라 하면은 너무 불티날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만 선착순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이어리는 우리 앵구아텍 사장이신 우리 금 선생님이 많이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조금 드리려고 한 30부 정도 아마 남아서 가져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드리려고. 그러니까 감사하시고 하나씩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리고 예배 끝난 이후에 잠깐 동안 권사회 회장님과 안수집사회 회장님은 잠깐 동안 제 방으로 5분이면 됩니다. 잠깐 보여주시면 고맙습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우러러 죽어나오기는 영원한 진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오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한 인도 교통 충만하신 용기가 새 옷을 입고 그리스도 예수를 무장하며 새 사람으로 살게노라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가는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